자, 이제 성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실제 성탄절은 언제쯤 된다 그랬죠? 6월쯤 됩니다. 6월쯤. 실제 성탄절은 6월쯤 되는데 사실은 성탄절을 우리가 잘못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의 기념일입니다. 태양신의 기념일이어서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하고 함께 그들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하고 이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정하기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하필 태양신의 기념일을 갖다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연합하면서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12월 25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날이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이 날이 됐든 다른 날이 됐든 결국 기념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날짜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것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때를 생각하고 그냥 기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12월 25일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확인하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헤롯이 통치하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상황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그러니까 헤롯은 분봉왕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 땅은 로마라는 큰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는데 이렇게 사탄의 대표로 얘기하는 그런 로마 제국이 대표되는 그런 세상에서 그 어둠은 사람들 마음까지 침투해서요. 신앙을 갖고 싶지만 신앙도 가질 수도 없었고 희망을 갖고 싶지만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만 부패했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세속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정치와 야합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 주변도 한번 살펴보고 나 자신도 한번 살펴봐서 눈을 이렇게 돌려가고 자기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회복해야 될 그 시기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당시가 꼭 예수님이 오셔야 될 시기가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을 보내주셨겠지만 지금 사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당장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깊은 어둠 속에 우리가 매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는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면당하셔서 그때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추운 한지에서 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늘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그저 버려진 모습으로 비참하게 그냥 기다리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있었던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그때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사실을 다루고 그 로마 제국을 건설해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가이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이사는 왕이다 이런 뜻이겠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는 관할에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관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릴 때의 어떤 편리함들도 사실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밀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통치 관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모두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 호적을 해라. 모든 백성은 예외 없이 호적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요. 유대인들도
모든 사람이 자기의 고향을 찾아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고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요, 자기 고향으로 뭐 급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확인하고 호적을 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나사렛을 향하여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중간에 뭘 빼먹은 거니까 나사렛에서 이동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혼자인 마리아는요, 약혼한 상태였는데 임신하면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아서 죽죠. 그런데 돌에 맞아서 죽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해 있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아이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다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천주교 쪽에서는 마리아는 평생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들도 있고 누이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기간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지금 아주 만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을 지나던 어느 날 마리아가 산통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은 급하게 숙소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움직이고 있는 중이니까 여관은 정해져 있고 사람의 이동은 너무 많으니까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차버려서 허름한 방이라도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몸을 피할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산통이 있으니까 어디라도 아이를 길에서는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그 양을 기르는 우리에 들어가서 아이를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누울 곳도 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양의 우리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춥든 따뜻하든 무슨 방에서라도 났겠죠. 어린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이제 그 구유에 그렇게 눕혀져 있었다. 그래서 많은 그림들이 이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많이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환영하는 요란한 소리들도 없었고 특별히 준비된 영화로운 자리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느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귀한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범하게 어느 집에 괜찮은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괜찮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거나 아니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위치로 그렇게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목수의 아들로 그냥 오셨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어떤 모양도 없고 보기 좋거나 흠모할 어떤 것들도 사실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잔잔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그저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며 눈을 마주치고 함께 일상의 음식들,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음식들을 우리와 같이 나누고 싶으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맞아들이고 그를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영접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부패하고 더 악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편함들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탄이란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선포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까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이 오실 모습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맨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임과 동시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능력이 무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는 평강을 주시려고 하고 고통받는 자, 멸시받는 자들에게 또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어서 때로 너무 심하게 화를 내게 되고 또 그 화를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가게 하는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들을 캐내야 합니다. 쓴 뿌리들을 마음에 갖고 그런 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좋을 게 없습니다. 암 걸린다니까요. 몸에 암이 걸리지 않아도 마음에 암이 걸려서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남들과 싸우게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혜택을 모든 사람이 취하고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미치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잊고 사는 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았습니까? 아팠고 움직이기가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압박받고 또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었고 때로는 알코올 중독에 때로는 부부싸움에 무너져가는 가정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돌아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 행복을 차지하고 보니까 마치 아주 예전부터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만으로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자기 교만으로 버려질 때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비관하며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찾다 못 찾아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고개를 돌려 돌아보기만 하면 그 사랑의 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언제나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거룩한 품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 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기뻐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늘 눈이 따라다니고 그 눈이 꽂혀 계시며 그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리고 잔잔하게 묵상하면 그의 사랑의 고백을 언제나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행하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자격과 그 복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받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귀하게 자라봐서 압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귀엽고 예뻐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나요? 부모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정말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늘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기쁘고 즐겁지만 귀찮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왜요? 늘 사랑하시니까. 세 번째입니다.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섬기는 것,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낮고 천한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습합니다. 음습하죠. 차갑고 병든 곳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고 그곳은 남들이 사랑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쥐들이 다니고 병충해들이 들끓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피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둡고 습한 곳으로 가라, 차갑고 병든 자들이 있는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병들며 그곳 어두움에 휩싸이고 또 그곳에서 비참하게 되라고 우리를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무관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외인인 자들은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둠의 정체를 알 수도 없고 어둠을 대적할 힘이나 그 능력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 어둠은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삼성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습니다. 부회장 맞죠? 그쪽 패밀리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요, 예를 들어 어둡고 음습한 곳에 굳이 이렇게 내려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살라고 내려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 돈 많은 사람, 깨끗하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고 그건 모두를 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그곳으로 내려가면 그 동네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오면 이 판을 뒤집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빛이 비치고 그곳에도 냄새가 사라지도록 하수도 공사를 다 이렇게 하고 그곳에서 살만한 집이 생기고 그곳에서 사람이 살만한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사람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와서 손가락질하고 더럽다고 코 막고 지나갈 거라면 그 사람들이 왜 기다리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왜 상식적으로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구질구질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고 너희들은 축복의 권세도 있으니까 거길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그곳을 다르게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는 내 새끼니까 거기 내려가서 그렇게 한번 해봐. 괜찮다. 내가 같이 갈게. 그런데도요, 싫다고 말합니다. 싫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자 라고 해서 끌어냅니다. 이것은요, 고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시면 합니다. 그들의 불평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정탐했던 대부분은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들어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돌았고 그들은 비참하게 그곳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당당하게 들어가라. 아, 나 못해요. 아니, 괜찮다. 해봐라. 아, 저 못해요. 지금 제 입장이라도 있는데 전 불편해. 안 해요. 싫어요.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다른 권세들을 우리가 마음껏 인정하고 충분히 자유롭고 그 많은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면서 사시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이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풍요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이 모두 다 임해서 여러분 모두 즐거움에 넘치시기를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화평한 그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면 그 권세를, 하늘나라의 권세를 마음껏 선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것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격을 가졌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자들은 그렇게 못 살게 되는 것 뿐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심이 주시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니 우리만 위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 말고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즉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 특별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해드리는 따뜻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자격을 주시고 우리를 어둠과 매임에서 끌어내시고 그 음습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늘 우리가 육신으로 누리는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땅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선포하고 나도 복되고 내 주변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들이 늘 넘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